큰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이제 이하여 힘쓰는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이제 말씀인데 제목은 뭐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신 가운데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실히 알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믿음의 그 성도들은 바로 이제 심령 성전, 성전이 이제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속. 마음속.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심령 성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는 보면은 뭐냐? 구약에는 사람이 지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은 새로운 언약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새겨지고 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이 또 이제 기억나고 이제 깨달아지고 그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더 큰 은혜를 입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이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죄값을 담당하신 그 이유는 무엇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였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는 죄 값을 치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그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차이가 뭐냐 생각해 볼 때에 지난 우리가 주일날 정체성의 타락, 그죠? 죄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이 그죠? 정체성이 타락되었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때도 아벨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체성이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삶, 자기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진 그런 어떤 삶을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뭐입니까? 사탄은 어떻게 공격을 해오고 공략을 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격과 공략을 우리가 이제 물리치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축복 우리가 받아 누리되 모든 것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응하면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인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 그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참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이 축복의 근원 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2장에 이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딱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배부르고 뜬드시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았으니까죠. 누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고 보존이 되어지고 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사마리아, 그죠?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운데에 어느 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과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이 여인의 어떤 이 행편을 보지도 않았는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내가 그죠? 이제 바로 네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4장 26절 보시면 25절 보시면 여자가 이제 말하기를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은 메시아에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바로 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바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제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요?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길로 왔거든요.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앉아있는데 물길로 온 이 여인과 대화 속에서 물 한 그릇 달라 하는 가운데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라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니까 이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놀래가지고 여러분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되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다 라고 자신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동네에서 나와서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예수가 누구신지 알았어요.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그리스도를 자신 예수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앞뒤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그 시발점이 뭐라고요? 죄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해결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모든 근원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죄의 삭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 사망.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죄의 삭힌 그 사망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단절케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축복의 근원 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그죠? 관계를 단절케 하는 것이 바로 죄인데 이 죄가 가로막고 있는 그 죄가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어떻게 다스리라 했지 않습니까? 문 앞에 지금 죄가 기다리고 있는데 죄를 다스리라. 죄에게 지면 어떻게? 죄에게 지면은 진자는 성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색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받지 못합니다. 분노, 노가 있지 않습니까? 가득 차고 그 결국에는 뭡니까?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데 살인할 이유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한계에 붙잡혀 있었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어떻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여러분 하지요. 그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아니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그럼 그게 뭐입니까? 죄는 열등의식에 빠지게 합니다. 열등의식에 짰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우리가 여러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시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은 죄값을 치루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았다 해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아잖아, 자아. 자아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죠, 그죠? 자아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을 하니까 진짜 주인이 누군지 이를 봐야 되겠죠, 그죠? 내가 왜 주인입니까? 우리 자신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내 삶을 주관하신 분, 은혜와 축복의 근원 되시는 분, 누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네? 이 하나님의 행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행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행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상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행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이 셋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행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셋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뭐입니까? 그것이 바로 뭐입니까?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 공의가 뭡니까? 공의가 뭡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죄가 없는 것이 공의죠. 죄를 제거한 것이 공인 거예요. 그 무엇이? 죄가 아닌 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따르는 그게 바로 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연약한 피조물이 있죠. 네? 그 피조물을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네. 이웃을 나누고 약한 자를 나누고자 하는 거죠. 약한 사람과 나누고 다른 민족과 평화를 누리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성품. 공동체적 성품.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행사,
이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은 바로 거기에 제가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죄는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공동체도 셋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넷이 하나가 되고 열이 하나가 되고 다섯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하나.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 자기 생각이죠.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복을 어떻게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은혜와 복. 여러분, 오늘 수가성 여인, 수가라고 하는 마을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구를 합니다. 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들여 왔으니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을 가지고 자신 거죠. 대화를 이어가면서 구원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는 뭡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이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가는 중에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712년에 그 이제 멸망을 당한 이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기한이 아니에요. 기한. 포로를 잡혀갔다가 어떻게 기한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을 폈어요. 혼합 정책. 여기에 있는 사람들 뭡니까? 포로를 잡아가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아수르 사람들을 어떻게 결혼시켜가지고 나서 혼혈을 좀 만드는 거예요. 정책이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떻게 완전 파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인데, 그래서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이 민족성을 잃었다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상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이상하게 여깁니다. 네. 유대 사람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는데 왜 나와 대화를 합니까? 그런 식이죠. 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갖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여야 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물도, 그죠? 이 물. 네. 목마르는 물. 뭐입니까?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물. 육신을 우리 먹는 마시는 물은 마시고 또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입니까? 14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물을 들여러 온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러면서 뭐입니까? 14절 하반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영생하는 물이다. 영생하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줄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여러분 물은 어떤 물입니까? 목마르는 물이죠. 목마른 물. 그죠? 목마른 물. 자, 이 목마른 물을, 그죠? 이 물은 무엇을 여러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만족. 육신이 가져다 주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와 같은 것들은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갈증, 영원한 그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세상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결혼도 몇 번이나 했습니까? 5번 했죠. 5번. 지금은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동거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5번이나 결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뭐입니까?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은 일시적으로는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뭐입니까?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것들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와 같은 것들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는 무엇으로 지어 말하죠?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 피조물을 가지고 자신 거죠. 이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죠. 거기에 반하여서 우리 영혼은 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행사으로 지음받은 게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은 뭐입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그 갈증을 해소하는 물을 들여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입니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 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을 뭐입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뭐입니까? 그 영생이에요, 영생. 할렐루야! 영생이에요, 영생. 그죠? 네. 여러분, 이 영생은 뭐입니까? 영생수는 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영생수를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네.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보시고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갈증을 영원히 해소하는 영생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구원과 바로 영생을 합니다. 구원과 영생.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과 영생.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일 오후에 목장 모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우리 마음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의지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 정서적인 믿음, 의지적인 믿음,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영생을 얻느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싹슨 사망이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랬습니까? 영생이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영생이 뭐냐?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다. 그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실 그 은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생은 뭐입니까? 세상이 주는 물과 간단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교회 나오셨는데 목마르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놓은 게 아니에요. 목마르는 어떤 음식을 얻기 위해서 놓은 게 아니에요. 돈을 얻기 위해서 놓은 게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뭐입니까? 바로 영생수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실 그 은혜와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영생 얻는 그 기쁨을, 영생 얻는 그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이 돼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 주인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영생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 땅에서부터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주고자 하신 그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생을 여러분 누리시는 그런 어떤 삶,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지속해서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릇망 비유에 그릇망 있잖아요. 그릇망. 그리고 뭐입니까? 정수관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제대인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거하는 정수관. 그리고 그릇망.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안으로 의로워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의롭게 됩니다. 제대인 것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제거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시는데,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세상의 만족 대신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까? 여러분 14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에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신지 전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오문하지 않는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나 세상의 수단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바로 영생을 받던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갈망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갈망이 바뀌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삼아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을 채워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이 일에 우리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결심과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다 같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